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수북하게 아주 수북하게 쌓인 낙엽을 보는데 추워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추워. 올해만 하더라도 오늘이 11월 29일 마지막 주일이니까 11달의 크고 작은 추억들이 우리에게는 쌓인 것이죠. 어쩜 흩어져 있는 수북한 낙엽보다 더 많게 말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물론 잊혀지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 따끈따끈하게 꺼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지요. 며칠 전에 찬기가 느껴지는 아침 따끈따끈한 추억 한 개를 꺼내 보았습니다. 제가 10살 때 일기 쓰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방학 숙제에 필수적으로 나온 숙제 중에 하나가 일기 쓰기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도 안 써졌던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학 때가 가까우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물 넘어서 소리를 짓는다랄지 또 직접 찾아온다랄지 아니면은 자기 엄마를 대신 보낸다랄지 그랬지요. 예, 20날 비 왔니? 했더니 비 왔니? 그날 바람 불었잖아. 그날 토요일 해 떠서 자기도 안 썼다는 것이죠. 뽀록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싫어하기도 했고 안 써지기도 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써라고 했을까? 다 싫어한데 한꺼번에 모아서 쓰는데 일기라는 이름으로 왜 그렇게 쓰라고 했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루의 반성과 다짐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기 성찰, 오늘 열심으로 일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어른의 삶은 치열한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돌아봄, 어릴 때부터 배워온 자기 성찰, 우리는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곤할 때는 허리 한번 펴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정말 잘하고 좋은 일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노라고 잘한 일인 것이죠. 가끔은 여가를 즐기면서 살아노라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봄이 없이 부지런함, 앞만 봄, 여가를 즐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문득 어느 날 또는 어느 달 끄트머리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크게 웃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결과가 좋을 때지요. 소득이 많을 때지요. 그럴 때는 더 힘차게 내일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 후회스러운 가슴에 다짐을 하면서 또 한 걸음 내딛잖아요. 그러다가 지치고 지칠 때는 또 한숨 내뱉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론 지치고 고뇌도 일상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만 심고 거두는 것이 인생의 살이 아니겠습니까? 수고 후에 거두고 뿌린 후에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하루하루 한 달 한 해는 좋은 수확을 바라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와의 삶의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부와의 삶과도 같다는 것이죠. 농부는 하늘 바라고 땅을 일구고 땅을 일구면서 하늘 바라고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농부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가서 또 둘러보고 또 살펴보고 또 생각하고 또 돌아보는 것이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살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은 농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요, 말씀자면 우리들의 일상이고 우리들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굉장한 관심을 끄는 한 줄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들음,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돌아봄 또 내가 다짐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꼭 들으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붙잡아라는 것이죠.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들으면서 자라나고 들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언어 습득, 마음의 발달, 이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장, 말 듣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가늠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어린아이였을 적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컸구나,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엄마가 늘 말을 일러주고 그의 말이 터지고 말하면서 보면서 야, 우리 딸이 이만큼 컸네, 우리 아들이 이만큼 컸네 했다는 것이죠. 말을 듣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장, 그 사람의 성숙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의 시작은 듣기예요. 성장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듣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 그래서 오히려 위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악의적이고 가짜고 저주고 어둠이고 이런 말들, 불안, 막 이 초조함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에도 구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망구불변의 들어도 더 좋은, 들을수록 더 좋은 것이 하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이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복된 것이죠.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귀, 이 땅에 태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따로 있어요. 모든 귀가 다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어렸을 때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듣기는 듣지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말귀를 잘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이 잘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그런 귀가 참으로 복된 귀입니다. 이 귀가 바로 우리들의 귀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상 점검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내 귀가 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귀가 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귀가 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귀의 성능이 아직 좋으냐? 아니 상태가 나빠졌느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할 사람이 없는가 살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자나깨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걸음이 바로 우리들의 걸음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내가 꼭 들으라, 놓치지 말고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하세요. 산에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씨를 뿌렸다. 그런데 더러는 길가에 들어졌다. 그런데 새들이 얼른 와서 쪼아 먹으려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돌이 많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뜨거운 햇살에 타서 죽어버렸다. 열매 없다는 것이죠. 결과가 제로예요. 가시떨기는 가시덤불들이에요. 가시나무가 엉켜있는 그곳에 또 떨어진 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뿌리를 내렸는데 기운이 막혀가지고 위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소득이 없었다. 그런데 딱 한 곳 좋은 땅에 떨어지니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 내 마음의 소원, 여러분과 저의 소원 어쩜 공통적으로 다 하나예요. 결과가 좋으면 좋겠다는 것이, 좋은 것이 많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좋은 수박, 기왕이면 많게. 그런데 여러분, 아무 땅에서나 좋은 열매, 많은 수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도 땅이에요, 여러분들. 돌밭도 땅이에요. 가시덤불이는 그것도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열매가 없었어요. 좋은 땅에서만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땅을, 열매 전에 땅을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보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 마음인 것이죠. 그 땅, 그 밭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방점은 마음에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그럼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땅을 잘 관리하세요. 땅을 읽으세요. 내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몇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내가 하나니까 마음도 하나이죠.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이 길가도 되어져요. 때로는 내 마음이 돌밭도 되어져요. 때로는 내 마음이 가시밭도 되어져요. 때로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져요. 좋은 밭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마음이 길가가 되어지고 가시밭이 되어지고 돌밭이 되어지면 헛거든요. 수확 없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될까요? 두 가지 잘해야 돼요. 날마다 일구어야 돼요. 일구기만 해서도 안 돼요. 잘 일구었으면 두 번째로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던 좋은 땅에도 길가와 같은 굳은 곳이 왜 없었겠어요? 풀 왜 없었겠어요? 가시덤불 왜 없었겠어요? 지혜로운 농부가 열심으로 다 골라내고 일구고 늘 관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을 때, 내 마음이 돌밭과도 같을 때, 내 마음이 가시밭과도 같을 때, 그때 건지니까요. 문제는 마음인데 동양에서의 마음, 서양에서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과 해석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마음을 감정으로 봤어요. 서양에서는 마음을 생각으로 봤어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렇다면 잘 관리하는 것이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인데, 의심, 불신, 불만, 분쟁, 미움, 시기, 근심, 염려, 우리 주변에 그냥 널려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침투해서 내 마음을 가시밭과도 같이 만들어버리고 돌밭과도 같이 만들어버리고 길가처럼도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내 마음의 문제는 말씀이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잠을 재울 수는 있어도 해결을 못해. 치료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총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죄산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명태나 북어나 단단히 마른 것들을 맛있는 요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 두들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가다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그렇다면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가 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문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재물이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겉의 모양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본질적인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는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세요. 먼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자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위로, 갈아엎어주심, 이걸 늘 구하자 이 말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상황이 어렵고 불편해질수록,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엎드려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일에 더더욱 힘써야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고 우리가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사모하세요. 내 심령에 은혜가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당신과 나 사이에 은혜가 말라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농부처럼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어져요. 잠깐 기쁘고 털어버리고 잠깐 줬다가 털어버리고, 이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 후에 아름답고 좋은 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사는 것이 듣고 깨달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음은 반드시 깨달음을 가져오고, 이 깨달음은 반드시 순종을 가져오고,
좋은 것으로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에 그 고비만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고비를 넘어가면서 선하고 좋은 것들로 순환이 되어져서 계속 더 진행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했습니다. 그냥 들으라, 이 말씀은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그 깨달음은 나를 반드시 순종으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순종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순종도 관리가 필요하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내함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 바라봄이에요. 주님을 바람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지만 내 삶의 현실은 저속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순종했는데 뭐 때문에 지금은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결국 손해는 다 이거잖아요. 지속적인 순종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하나는 인내, 하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 원숭이 가운데서도 좀 성질이 사나운 원숭이가 있습니다. 개코 원숭이라고. 한 전문가가 그 개코 원숭이를 가만히 보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부하 원숭이들이 두목이 되는 원숭이를 20-30초에 한 번씩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부하가 두목을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두목을 잘 살펴야 적절히 대응을 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질이 얼마나 사나운지 알겠지요? 잘못 살폈다가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주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개코 원숭이는 두목이 무서워서 살아남으려고 눈치 살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늘 주님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더 따르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마침내 상을,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달음. 늘 주님 바라고 순종과 인내로 복 있는 사람, 좋은 것 많이 누리는 우리의 평생, 오늘도 바로 그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